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마라고 하기도 하지요. 병을 가져오는 마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 들려 아픈 자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자들의 병, 그리고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이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내려주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읽기만 해도 참 가슴 벅차 오르며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사단 마귀를 내쫓으셨고 아픈 자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셨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에 의해 예수님은 그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병도 귀신도 어둠도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만이 예수님께 불순종합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귀신이 등장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의 머리에 뿔이 생기거나 어떠한 이상한 무서운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 불과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됐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난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물론 말도 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 준 것이고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어떤 비판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알세불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기 사역을 행했다는 이 사람들의 비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고 그 나라는 그 사단의 세력은 결코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며 위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비난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양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말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함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공격적인 말이고 그저 자신의 의로운 혹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아무런 유익도 없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며 공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목격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어떻게 그것을 폄하하고 또 비난할까에 자신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의 현장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손발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말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은 앞선 사람들의 비판이나 비난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말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못 믿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이러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지금 그 사람이 이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표적이 눈 앞에서 벌어진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 마치 자신이 더 높은 차원의 믿는 자인 것처럼 조롱을 하고 마치 내가 겪은 기적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비난을 하며 때로는 내가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말로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의심합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신은 옳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는 의롭지 않고 옳지 않은 것처럼 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사실 할 말이 없지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사람, 또 불신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분쟁합니다. 함께 연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두면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려고 으르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교회와 기독교가 사회에서 비판을 듣고 있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라는 것에
10명 중에 7명이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다. 참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들과 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말과 비난의 말로, 나의 비판의 말로, 나의 불신의 말로, 나의 조롱의 말로 나 또한 어제, 지난달, 지난 연도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인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진정 귀신 들린 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내 멋대로 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귀신 들린 자인가?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신했었던 바로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사랑의 말을 내뱉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내뱉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뱉은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통하여 신실하고 진실한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 신실하게 내뱉고 진실하게 내뱉은 말과 말 그대로 행동하며 거룩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려 말 못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입술에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친구에게 위로하게 하시며 직장 동료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그들 가운데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치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새치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치여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며 신실하고 진실한 말로 그리고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실추된 것은 다른 어떤 이들이
것이 아니라 나의 말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하지 않은 말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로 하나님 나의 입술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